네, 주안의 만나 1월 13일 수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 말씀으로요. 기도라는 우선순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항상 같이 돌아보는 그 하루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시간이에요. 언제 기도하느냐? 자,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들은 어떻게 지켜지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기도 하고 또 그 시간들 나누면서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이전에 우리가 훈련들을 할 때에도 이런 부분들이 뭐 가장 먼저 언급이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거 살펴보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과의 경건의 시간들이 무너져 있는 경우들을 좀 보게 돼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 시간들이 없어요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기는 하는데 뭐 운전을 하는 차 안에서 하나님과 경건 시간을 가집니다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침 화장실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바쁘죠. 우리의 하루는 너무나도 바쁩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대접을 받으실 분은 아니십니다. 중요한 사람에게 전화가 오면 차를 갓길에 대고서라도 그 전화에 집중을 하죠. 하나님과의 경건의 시간이 무너져 있다면 그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스스로가 잘하고 있다라고 위안을 삼게 만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사역인데요. 교회 봉사 같은 것이죠. 물론 이러한 사역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만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공허함이라고 하는 것이 오게 되어 있거든요. 불안이 밀려오고 혼돈이 오고 왠지 모를 공허함, 또 인생 무상이라고 하는 그 느낌 속에 빠져들어가는 때가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의미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 의미들로 내 영혼의 빈자리들을 채우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허함이 올수록 사역들을 더 열심히 하고 교회 일들에 더 매진하고 빠져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면서 계속 소모만 시키다가 결국은 탈진하게 만들어 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번아웃이라고 하죠. 이러한 탈진이 오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다 타버렸어요, 그냥. 차가 아무리 좋아도 최신 기능들이 다 있는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휘발유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채워짐이 없이 달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탈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수고와 노력들이 지치지 않으면서 올바른 길을 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요소가 바로 기도입니다. 주일 설교에서도 나누었던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내 영혼이 다시 건강하게 되고 힘을 되찾게 되고 삶의 방향과 의미를 계속 점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는 내 모든 삶의 공급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며 절대적으로 시간을 확보해서 지켜내야 하는 내 삶의 중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서 26절을 보면 아주 바쁘고 복잡한 삶의 시간들이 지나갑니다. 주님의 사역의 내용들이죠. 나병 걸린 사람을 고치고 고침받은 이후에 율법을 따라서 제사장에게 보일 것까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소문이 퍼지고 사람들이 몰려와요. 중풍병자 걸린 사람의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서 환자를 매달아 내리니까 예수님께서 고치시면서 또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설명을 합니다. 자, 이러한 분주한 상황 가운데에서 딱 한 절, 1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15절에 보니까 한적한 상황이 아니에요. 한적한 곳에 갈 만한 형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마구 몰려드는 상황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으려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러나 그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세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한 것 같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고통과 갈급함에서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을 찾아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해야 한다며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만을 표하기도 했겠죠. 뒤에서 궁시렁거리고 괜히 왔다 후회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이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보다, 사람들의 기대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입는 것이며, 이 사역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기도를 통하여서 확인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꼭 교회 일이 아니다 하더라도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앞서서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번아웃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죄가 들어올 틈들이 여기저기 생기게 됩니다. 저도 그랬고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교역자들이 주어진 사역들로 인하여서 번아웃 되는 경험들을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경고했던 것처럼 자기 영혼을 돌아보지 못하면서 타인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마치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타인의 눈에 있는 가시들을 찾아야 하는 교역자의 형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딱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선순위를 잡지 못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보이신 본을 따라서 기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으로 체험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시간을 확보하시고 정말 더 이상 바빠서 기도 생활 못했어요 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또 말할 거예요. 자, 잠을 줄이시고 식사를 함께 줄이시더라도 기도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공급이 없으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시간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체험이, 여러분의 영혼에 체험이 있는 그 시간이 될 수 있게 되려 항상 기도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요. 의무가 여러분을 끌고 가게 하지 마시고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의무들을 끌고 가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가는 축복이 있기 원합니다. 기도의 시간으로 주님의 체험을 입어 매일의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이 정말 생명력이 있고 활력이 넘치는 그런 귀한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